내 신부의 세상살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김근호 신부가 함께 합니다. 참 예수님, 내 신부의 세상살이 김근호 신부입니다. 네, 오늘 또 저는 역시 사회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사회교리의 내용 말고 오늘은 우리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 그 교황님의 회칙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는 회칙은 그 레오 13세 교황님의 회칙, 새로운 사태라고 불리는 회칙입니다. 이 회칙은 1891년도에 교황님께서 반포하셨는데요. 이 회칙이 왜 중요하냐면 이 회칙 이전과 이후로 그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오 13세 교황님의 이 회칙 이전에 교회는 세상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교회 안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 레오 13세 교황님의 이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은 처음으로 그 세상 문제에 대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교회의 첫 번째 회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회칙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레오 13세 교황님이 반포한 이 새로운 사태, 라틴어로는 레룸 노바룸이라는 회칙입니다. 이 회칙은 이제 교회가 믿을 교리가 아닌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최초의 문헌이고 교회가 세상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첫 번째 회칙입니다. 세상 안에 속한 사람이 바로 교회의 구원 사업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속한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세상의 일에 참여하는 것 역시 교회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문헌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은 그 나중에 그 1931년에 나온 40주년이라는 회칙,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3호 헌장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교회의 방향, 그리고 우리 오늘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결정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회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사태라는 그 교황님의 문헌은 앞에 첫 두 글자를 따서 만드는 전통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사태의 회칙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노동에 관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노동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회칙은 불리기도 합니다. 먼저 이 교황님이 이 회칙을 만들게 된, 우리 교회가 이 회칙을 만들게 된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상은 큰 세 가지 큰 사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가 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는 이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른 자본주의를 뜻합니다. 그때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져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대량 생산은 자본이 소수에게 독점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기업들,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생산 활동들이 몰락하게 되었고 다수의 사람들은 소수의 자본을 가진 독점 자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세상은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가 그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큰 진보를 가져다 주었지만 반면으로 노동자들에게는 큰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작은 기업들이 몰락하고 기계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일할 노동자들은 넘쳐나는 환경이었습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더 혹독한 노동 환경과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원칙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산의 도구로 취급되었고 낮은 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사람의 존엄성은 무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넘쳐났기 때문에 적은 임금을 받고도 일할 사람들은 넘쳐났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의 대립이 격화되게 됩니다. 새로운 사태가 반포됐던 시기에 또 세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단주의적 사회주의인 공산주의가 등장한 것입니다. 사회가 자본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로 계급이 나뉘면서 사회 갈등이 생겨났고 이 사회 갈등은 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 심화됩니다. 사람들은 이제 혁명만이 이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폐지해야 되고 무신론을 주장했고 노동자 계급에 의한 자본가 계급의 타도를 내세우며 그 당시 노동자들을 설득했고 실제로 많은 노동자들이 사회 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 이념에 동조하고 운동에 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그 사건들이 그 당시 교회가 살고 있던 이 시대의 문제들이었습니다. 특히나 무신론 그리고 계급투쟁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는 교회의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신자들이 다수인 노동자들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해왔었습니다. 새로운 사태가 반포된 1891년 이전에 이미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유럽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가톨릭 학자들이 독점 자본주의의 문제 그리고 공산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그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자 애써 왔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정신에 입각한 법 제정 운동들을 통해서 이런 자본주의의 문제, 공산주의의 문제로 인한 그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바로 교황님의 해칙, 새로운 사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새로운 사태라는 회칙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공산주의에 맞서서 사유재산권을 옹호했고 또 계급투쟁이 아닌 또 서로 반목하고 적대하는 존재로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며 노동자와 자본가는 대립하는 존재가 아닌 서로가 서로를 위한 존재이기에 협력과 양보, 타협을 통해서 서로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가 가진 한계를 또 교회는 지적하면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고 중재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하고 노동자들에게 쉴 권리를 줘야 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하며 노동조합과 그 대화의 기구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서로 타협과 양보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 윤리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하며 모든 해결책의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회칙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사실 교회는 그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 또 집단 중심의 그 공산주의를 둘 다 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그 계명의 중심을 둔 또 하느님의 사랑의 중심에 둔 새로운 그 가치를 그 안에서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칙은 처음 나왔을 때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호응받지 못했습니다.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여겼고 또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에게는 교회가 자본자들의 편을 들어 노동자들을 현혹하려고 한다고 여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가 흘러 오늘날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 곳곳에 교회가 말했던 가치들이 스며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공산주의의 몰락을 보면서 또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휴일, 노동조합에 대한 문제들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발전한 모습을 보면서
새로운 사태, 그 노동 현장에서 교회가 제시한 가능성들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해칙 새로운 사태는 노동자를 편들고 가진 자들을 배척하는 헌장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에 따라 대가를 받고 노동은 사람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회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바로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회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칙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 새로운 사태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교회의 사회 교리의 핵심 원칙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